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번갈아 가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네, 어제 성탄 주일은 잘 다 보내셨나요? 오늘 말씀은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사진을 함께 볼까요? 네, 복 주머니 사진인데요.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복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새해에 덕담으로 새해 복을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만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복을 받는 것은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습니다. 직접 축복해 주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을 함께 봐볼까요? 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이렇게 나오는데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직접 축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먼저 해주신 일이 축복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봐보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네, 사진을 같이 한번 봐볼까요? 네, 하늘을 우러러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우러르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복받는 아브라함의 태도가 잘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이 두 말을 같이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리고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든 운동이든 한 분야를 잘 하기 위해서는 노력은 당연히 요구가 됩니다. 하지만 정말 잘하기 위해서는 즐거움이라는 그런 요소가 빠질 수가 없는데요. 즐거움이 없는 노력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유명한 말 중에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기지 못하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즐거움이라는 요소가 얼마나 큰 영향을 가지는지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즐겁다는 느낌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즐거움은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즐겁다라는 말에 대해서 쉽게 공감을 할 수가 없는데요. 오늘 말씀 중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는 이 말은 말씀이 즐겁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이 정말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우선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한번 봐볼까요? 네, 지금 말씀을 펼쳐놓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우리도 이렇게 믿음 안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얼핏 생각을 해봤을 때는 경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을 가지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고서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다는 것을 경험하기에 앞서서 먼저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경험하니까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믿으니까 경험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믿어야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보다 더 앞서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어지는 사람만이 경험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즐겁다는 말씀을 이 자체를 우선 믿어야만 합니다. 믿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을 통해 깨닫고 그 경험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형통이라는 단어로 그런 사람의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에서도 나오는데요. 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이 나온 상황을 우선 살펴보자면 이스라엘을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던 지도자인 모세가 죽게 됩니다. 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마음속이 복잡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방금 읽은 그 말씀을 직접 해주신 겁니다.
모세의 죽음으로 불확실해진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불확실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삶도 불확실한 상황을 연속해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미래라는 불확실성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발생을 할지 다 예측 가능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기에는 장래 희망이 수시로 변하기도 하고, 앞으로 여러분이 성인이 되어서 살아가게 될 그 미래의 환경도 지금과 같지 않고 불확실합니다. 계속 변하게 돼요. 미래를 생각하면서 희망을 가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두려움을 가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공부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지,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갈 수 있을지,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지고 좋은 사람들,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될런지, 이런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들이 마음속에 많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고민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모세가 죽고 난 후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야 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불확실한 미래로 나아가야만 했어요. 때로는 강력한 적들과 맞서 싸워야 하기도 했고, 모세가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때에 따라서 요구하는 그 많은 돌발적인 문제들 앞에서 해결책을 제시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결정과 그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의 명운이 걸려있는, 어깨가 굉장히 무거운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분명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도 내가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이 아까 읽은 7절과 8절 말씀인 거예요. 그의 불안 속에서 하나님은 형통할 수 있는 길을 제시를 해주신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에 있어서 나침반과 등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준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을 정복하러 나아갑니다.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 성에서 펼쳐집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굉장히 강력한 요새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법대로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놀랍게도 그 난공불락의 요새를 정복하게 됩니다. 무기와 전략이 우월해서 이긴 그런 전쟁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듣고 행함으로써 이긴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가르치심대로 행하지 않고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생각만으로 벌어진 전쟁에 있어서는 패배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으로 다가온다면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 도우심이 없다면, 그저 우리의 능력만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패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적혀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다면, 그리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진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저 나무처럼 견고하게 열매를 맺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부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겨가 어떤 것이냐면 벼나 보리를 빻았을 때 나오는 곡식의 껍질입니다. 굉장히 작고 가벼운 그런 것입니다. 작은 바람이 불어도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리는 그런 껍질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악한 생각과 행동을 계속하는 사람은 작은 고난과 풍파가 밀어닥쳐도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의지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형통한 삶이라는 그 삶이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부귀 영화를 누리고 부자가 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형통한 삶은 세속적인 성공이나 부귀 영화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함께 해주시며 보호해 주시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고난과 역경조차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바꿔버리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말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계획하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그리고 우리의 환경 속에는 많은 불확실과 고난 그리고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한한 힘과 노력만으로 고난 가운데 홀로 걸어갈지, 아니면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며 감사와 기쁨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제 이번 주가 끝이 나면 새로운 2022년이 시작이 됩니다. 내년에는 여러분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학년으로 올라가게 되고, 새로운 학교로 가게 되고,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환경에서 여러분은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환경에서라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여호수아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여러분의 2022년도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나누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불확실성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나아갔던 여호수아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견고하게 뿌리 내리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마음을 묵상하며 믿음이 더욱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주님께 정성을 모아서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2년도에도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샤인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